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전에 나라에서 제정한 어버이날이 있죠. 이 어버이날의 의미는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자, 이런 뜻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세계의 각 나라에 이 어머니 주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10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앱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소녀는 슬프지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갖다가 그 묘비 주변에 잔뜩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 꽃이 아름답게, 꽃 피는 계절에 가서 봤더니 아름답게 폈어요. 그래서 그 꽃을 하나를 꺾어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 꽂고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에 그 꽂힌 꽃이 뭐야? 예,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 묘비 주변에 잔뜩 심어놨는데 가서 봤더니 아름답게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꽃을 한 송이 꼭 꽂아서 꺾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참 좋다.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꽂았다. 너무 좋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날에 전부 다 꽃을 꽂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꽃을 꽂고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꽂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날을.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에 급속도로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모든 미국 교회가 5월 둘째 주일날 이렇게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버이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주는 거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버이들 가슴에 카네이션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다 빨간 꽃이네. 하얀 꽃도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꽃은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 하얀 꽃은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이 꽂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퍼지니까 온 세계 교회에 퍼져서 한국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그 교회 하는 모습 그대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켰죠.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니까 다른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나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이거 너무 좋다.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지내는 게 좋겠다 해서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왜? 어머니만 고생했냐? 아빠도 고생했다. 그래서 함께 지키자. 그래갖고 어버이로 바꾼 것이 1993년 3월 30일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꾸어서 국가적 기념일로 어버이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가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죠. 또 한국 대한민국의 이 어버이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효는
마음과 물질로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은 마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물질로 잘 섬겨드리는 거, 마음으로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는 거, 그걸 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의 효는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의 효는 부모와 자녀 간에 조화가 있고 그리고 화합이 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렵죠? 쉽게 풀으면 부모와 자녀가 다투지 않고 화합하며 사는 것,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대화, 소통하는 것, 소통,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것을 상생이라고 그래요. 부모도 행복하게 살고 자식도 행복하게 사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효다. 왜 그러느냐? 요즘은 효 사상이 없어져서 부모를 남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서 자기들만 알고 사는 사람, 결혼 안 했어도 또 집을 나가서 자기만 알고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5년 10년 돼도 연락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고 같이 상생만 해도 그 사람은 참 효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요즘은 매우 적다는 거죠. 갈수록 효 사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또 뉴스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009년 12월에 아버지와 집에서 말다툼하던 A씨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골프채 등으로 아버지를 막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어머니까지 칼로 살해를 했어요. 신문에 크게 났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많아. 어떤 자식은 부모가 생명보험에 들어놨어. 그래서 그 생명보험 달라고 부모를 죽여요. 그런 페루나도 있어요. 이게 뉴스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는 게임에 빠져있는 3학년 남자 아들한테 부모가 막 야단을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그랬더니 모친 어머니를 살해해버렸어요. 이런 페루나들이 요즘은 너무 많죠. 또 어떤 자녀는 부모님한테 가서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막 말하는데, 네가 가져간 게 지금 몇 번이냐? 몇 번이나 사업자금 대주는데 다 망하고 또 달라고 그러냐? 없어. 그래서 안 주니까 부모를 살해해버렸어요. 이런 페루나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부모를 살해한 그런 페루나도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속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도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부모는 살해하지 않는데 사람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회가 왜 악해져 가느냐? 효 사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를 하는 이런 사상이 없어졌다. 이런 효 사상이 없어진 것은 왜 없어졌느냐?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돈을 주어서 학교를 보내주고 옷 좋은 옷 사피고 좋은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건 다 해주는데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보셨죠? 6계명부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다 지켜도 복 준다는 말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거 다 지켜도 복 준다는 말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병으로나 어떤 사고로 빨리 죽지 않고 네 명대로 살 것이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네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0계명 중에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5계명이다. 5계명만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대. 근데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남을 살인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잘 지킨다. 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잘 되어 있다. 인성이 잘 교육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는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길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지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과 화합하는 것이다.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다. 부모님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합하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통,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서로 자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상생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부모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살게 하고 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애한테는 학원비를 막 100만 원씩 써요. 부모님한테는 용돈도 안 드려요. 부모님 가서 보면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에서 보조받아 살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다 이게. 이건 불효라는 거죠. 불효. 그렇게 하지 말고 상생.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매월 용돈을 드리고 매월 자식한테는 못 줘도 부모님한테 줘라. 그 다음에 부모님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비도 대줘라. 생활비도 대줘라.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봤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끼리 지켜야 될 이 계명인데, 이 10계명에 자녀에게 잘해주라. 그래야하면 네가 늙어서 보험 들은 것이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에게 잘해줘라. 자녀를 최고 대학을 보내줘라. 그러면 너는 늙어서 편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 자녀에게 잘해줘 갖고 복을 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 자체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돈 벌면은 자녀한테 다 밀어주죠. 왜 그럴까요? 자녀분들은 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지 아세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공부 못해가지고 돈도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벌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 좀 제발 많이 해서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좀 살아라. 돈도 좀 편안하게 벌어라. 그래서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돈도 편안하게 벌고 쉽게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대학을 나와도 돈 쉽게 버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힘들게 고생해가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말에
부모도 속고 자식도 속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말을 잔뜩 퍼뜨려놔서 그걸 진짜처럼 다 믿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한테는 막 간, 쓸개, 피도 다 뽑아서 다 줘요. 자기는 밥을 안 먹으면서 자녀한테는 밥을 좋은 걸 먹이고, 자기는 옷을 안 사면서 자녀한테는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늙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결혼을 딱 하니까 부모한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찾아오네. 아니면 몇 년 동안 아예 그냥 연락도 끊어버리네. 그때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새끼들 키워놨는데, 아니 이렇게 부모를 몰라라 해? 내가 이러려고 이 새끼 키웠어? 이렇게 후회하죠. 근데 그 자식들이요 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밖에. 그냥 돈 벌어가지고 전부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죠. 고생해가면서 또 자식 대학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대학 나오게 해주려고 계속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또 늙으면은 자식 키워도 다 헛일이야. 소용없어. 내 자식 아니야. 결혼시켜 놓으니까 다 남의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금 법이에요. 세상의 법.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 손자 손녀들도 야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선물해 드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부탁하면 빨리빨리 해드려.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거야. 나도 하고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내가 하니까 자식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늙었어. 늙으니까 얘들이 결혼했어요. 얘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야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잘해드려.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생신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이게 계속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당연히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세상 방법대로 부모님은 남몰라라고 결혼하면 다 잊어버리고 용돈도 안 드리고 난 그냥 무조건 벌어서 자식 생기한테만 다 주는 게 이게 옳습니까? 성경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란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줄 거야. 이 맛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다 드려야 돼. 이렇게 자꾸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생명을 길게 해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건강을 해치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장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 형제들, 친척들을 보세요. 어떤 자식이 괜찮은가. 모든 가정의 자식, 여기 성공하리라는 말은 안 써놨어요. 큰 인물이 되리라 이런 말도 안 써놨어요.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행복을 누리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요. 효도하는 자식이 그 자식들 중에서 지금 그래도 밥숟가락이라도 먹고 살고 그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그 자녀들도 속 들썩이고 훨씬 행복해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은 돈을 열심히 벌어요. 막 뭐가 잘 된다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찍 죽어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일찍 죽어버리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늙은 다음에 내 자식들도 나를 전혀 몰라라 해. 네?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갖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만 갖고 있어. 왜? 자기가 막 잘 될 때 또 안 될 때 막 자식들한테 막 성질내고 막 함부로 대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미워만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부모가 셋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죠. 교회 나오면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디모데한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버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목사는 절대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세 번째 부모가 계시는데 영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분을 잘 공경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그분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옳은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말씀을 했어요. 그럼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옳은 말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말을 안 듣지요?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지요?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죠. 부모가 좋은 말 했어요. 옳은 말 했어요. 옳은 말. 옳은 말 했으면 그게 나한테 쓴 약이 돼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사람이 못 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았는데 이제 나이 40, 50이 돼 보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20대는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지요? 근데 40, 50 돼 보니까 안 돼요. 60대면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제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를 않아요. 이제 현상만 유지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분의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말 잘 들으라. 옳은 말 할 때는 잘 들으라. 틀린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술 받아와라 그러면 안 받아도 돼요. 담배 사와라 그러면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래도 된다고요. 나쁜 짓 가서 도둑질해 와라. 그럼 도둑질해 오면 안 되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가 틀린 말을 해요. 그러면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틀린 말씀을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셔요. 단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지 마음은 있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놓은 책이 교인복음입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우리 애들이 정말 바르게 클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인성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바르게 잘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교양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면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인성이 잘 된 사람인데
이걸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인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보감 책을 3년 동안을 한 주에 하나씩만 읽어가셔도 어른들에게도 엄청 좋은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읽으면 어른들도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 책을 일찍 읽었더라면 성공했겠다.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나는 3분의 1도 못 지키네. 이 말씀의 3분의 1도 나는 이렇게 생활하지 못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겠냐. 그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읽어보니까요, 이 내용의 10분의 1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10분의 1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겠어요? 존중 못 받아요. 사랑 못 받습니다. 인성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가르치세요. 근데 이 효만 가르쳐 갖고 안 되잖아요. 인성을 가르쳐야죠. 인성을 가르칠 책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모여 사시든지, 안 그러면 혼자라도 어르신들 꼭 읽어보세요.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579장